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께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4절 같은 말씀을 놓고 설교를 한다는 건 사실은 심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특히 2절과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한다면, 안 그래도 우리 남포교회의 특징은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의 보장됨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여 평소에 나쁜 짓을 하는 거에 그 어떤 꺼리낌도 보이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불난데 기름 붓는 격으로 더 제가 그것을 격려하는 게 아닌가 심히 두렵지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단순히 그러한 연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놀라운 그러한 신비로운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 믿어 좋은 게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를 믿는다, 기독교 신자다, 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다를 세상에 드러내었을 때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익? 자부심? 일종의 잘난 척?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런 것이 유익이 된다고 느끼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세상이 정치적으로 하도 혼란하여서 어디 가서 함부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가 더더욱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얘기만 나오거나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나오면 사실은 그 화제에 괜히 얽혀 들어가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됨은 궁극적으로는 결코 숨기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이왕 숨길 수 없는 거 한번 따져봅시다. 뭐가 좋을까요?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지옥 가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가 제일 좋은 걸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확신하시죠? 예수 믿으면. 아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교회에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나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뭘 믿고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사실 어떨 때는 마음속으로 약간 쫄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 3번 연속해서 교회에 안 나오면 혹시라도 나에게 약속되었던 천국이 취소될까 봐 겁먹어서 4주에 한 번은 교회에 나오게 되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역시 나는 남포교에서 자란 신도로서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였으니 나는 천국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두려움은 없다 라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좋으시던가요? 교회에 나오면,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을 읽으면, 나아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최소한 일주일간의 삶에 있어서 교회에 온 것이 무슨 도움이 되던가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상심할까봐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묻더군요. 나에게 많은 돈이 생기면 나는 주변 모든 사람의 연락을 끊고 홀로 잠적하겠다. 하나님의 어떠한 선택이나 그러한 은혜에 있는 것보다 나 자신만의 이익을 쫓는 것이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확실히 더 가능성이 높고 세상에 검증된 방법을 따르는 것이 사실은 더욱 좋은 게 아닌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보신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함께 이걸 생각해 봅시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방 백성들보다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그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다른 나라 백성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 비해 뭐가 좋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있고 그 다른 백성들에게 없었던 건 뭘까요? 모르겠죠. 쉽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 나온 이 법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즉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그 율법이 있어서 그들은 뭐가 좋았을까요? 율법이 없거나 율법을 모르는 백성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니 뭔가는 좋아야 하나님을 믿을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뭔가는 좋아야 좋은 게 있어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올 만한 뭐라 그럴까요? 건덕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좋았을까요? 로마서 7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좋은 게 무언가 하면은
오랜 시간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율법이란 뭐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법들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그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도 거룩하라고 요구하셨던 거죠. 쉽게 얘기해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에 대한 설명, 그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요약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이 죄인 되었던, 여기 설명한 과거 육신을 통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죄가 율법이 없었을 때는 본인이 죄인인 줄도, 본인이 육신에 태어난 줄도, 본인들의 한계가 무엇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가 이제 율법이 들어오니 자신들이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절망적인 상황인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생명도 나타낼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음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들보다, 다른 이방 민족보다 윤리도덕적으로 뛰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투철했던 게 아니라 오직 그들에게만 법이 주어짐으로 다른 나라 백성들은 본인들이 그런지도 모르고 잘난 줄 알고 살았던 것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으셨던,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그 창조주의 모습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는가, 얼마나 그 닮은 것이 하나도 없는가를 깨닫게 했던 거죠. 그 법 아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한 것, 어떤 의로운 것을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초월할 수 없는 아주 철벽과 같은 그러한 벽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완성할 수 없는 것,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는 것. 율법은 그렇게 우리에겐, 제가 무식해서 유리천장과 반대되는 단어가 기억나지 않는데 그 철벽과 같은 천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율법 안에서는 살아있는 것이, 구원받을 만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의롭다 하여 죄로부터 해방될 만한 것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넘을 수 없는 장벽, 넘을 수 없는 천장을 우리 모두가 뚫고 그 위로 나서게 된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능력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에 힘입어 이루어지게 된 변화입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지 아닌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닌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긴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지으려고 하는 옛사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얘기처럼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의를 행하려 함이 그 원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도 내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못함을 경험하게 되는 이 인생을 살아알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율법 안에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죽음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는데, 이제 구원이, 천국이, 영생이 약속된 신분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나는 과거의 나와는 어찌 보면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때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주변의 반응이, 너 옛날에도 거짓말하고 교통법규 잘 안 지키고 화가 나면 나에게 쌍욕하더니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었고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똑같이 거짓말하고 쌍욕하고 화나면 날 때리려고 하네. 도대체 네가 예수 믿어서 나아진 게 뭐야? 나아진 게 뭘까요? 여러분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다음에 그 나아진 얘기가 등장한 거죠. 이러한 배경 안에 오늘 읽으신 이 8장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 설명, 그 결론이 사실은 여기 나온 겁니다. 9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나는 똑같이 안에 죄가 있고 나의 옛사람은 아직도 죄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인데, 그런 나의 인지력으로 봤을 땐
과거에 사망의 법에 있던 나와 생명의 법에 있는 나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사실 여기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무지막지한 차이가 있으니, 그 차이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설명, 늘 언제나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육신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존재라고 매 순간 판결하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못나게 구는 순간에도 말이죠. 우리가 못나고 불순종하고 옛사람에게 이끌려가는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사망에 묶이지 않은 생명에 묶인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자체는 죄일 수가 없고 그게 문제가 될 수 없는 선한 것이지만, 과거에 죄인된 신분이었던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철벽과 같은 그러한 천장이었는데, 이제 율법이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하고 어리석게 굴어도 밑으로 꺼지지 못하는 우리의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그 밑으로 추락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나오는 정죄가 없다는 겁니다. 정죄란 죄인이 있다는 판단, 그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봅시다. 과거에 우리를 무조건 사망의 판결로 이룰 수밖에 없던 율법이 이제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하는 의인으로서 우리를 지탱시켜 준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지금 내 삶에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진리가 어떠한 이익이 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의 무식한, 여러분의 악랄함, 여러분의 어떤 그런 불충한 불순종으로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다고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못나게 되거나 지옥에 가게 되거나 멸망하게 되거나 죄인이 되는 게 절대로 여러분의 옵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게 될까요? 드디어 과거에 우리를 사망의 그 재판의 판저로 끌고 당겼던 율법이 법조문의 그 내용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분위기로, 여러분의 아우라로, 여러분의 바이브로 드러나는 거죠.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지켜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지킬 수 없는 능력 불가능한 법이었던 게 이제는 여러분의 어떠한 말과 행동과 그 존재 속에 뿜어져 나오는, 풍겨져 나오는 분위기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다니까요. 과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끌려가서 돌에 쳐맞아 죽는다.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이제 생명의 법으로 옮겨온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주일날 시험 공부하면 끌려가서 돌 맞아 죽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출근하고, 교회 안 오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 교회 안 오고 다른 어느 밴드 콘서트 가면 여러분은 정죄받아 지옥으로 가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여러분에게 어떤 게 되는 겁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된다고요. 여러분의 분위기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드러내는 생명의 법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징이 된다고요. 무슨 깡으로, 무슨 자신감으로 이 시간에 가서 외국어 공부라도 한 자 더 하고, 자격증 공부라도 하나 더 하고, 회사에 가서 잔업을 더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교제하시는 분과 하다못해 와서 데이트를 하시지 왜 여기 나와 계십니까? 무슨 낙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예쁜 소리만을 하는 것도 아니고 뻑하면 상처 주기만 하는 여러분의 교회 친구들과 이 귀중한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하려 하십니까? 무슨 깡으로? 무슨 배짱으로? 하루에 1시간 예배 보는 거면 충분한데 도대체 여러분은 이미 천국도 보장되어 있는데 왜 아침에는 교육부 가서 봉사하고 말 안 듣는 남포교회 초등학교 애들과 씨름하며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잠깐 밥 먹자마자 졸음을 무릅쓰고 다시 청년 예배로 와서 제 설교를 들으시고 그것도 모자라 끝나면 다시 각자 여러분의 부서로 돌아가서 지겨운 성경 공부는 왜 더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끝나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이 크리스찬들과 밥 먹고 카페 가고 노래방 가십니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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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고 이 세상의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밟아 누르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서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나의 밑에는 강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바치시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나는 이 순간도 이 세상에 생명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가짓거 시험 정도야. 가짓거 회사야. 나 회사 다니는 거 나 혼자 잘 먹자고 나 성공해서 살아남으려고 회사 다니는 거 아니야. 옛날엔 나도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나를 먹이시는 건 하나님이시더라고. 나에게 복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려고 마음 먹으셨더라고. 그 놀라운
생명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사실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그 복의 진리를 여러분이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나와 계신 게 아니고 남들보다 로또 한 번 더 당첨되려고 와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복을 받은 그 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목소리 크게 외치며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저도 그러고 살았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했고 회사 생활할 때 잘나고 잘 먹고 남들 앞에서 뽐내고 살아보려고 다 쫄딱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밑에서 빌어먹고 사는 목사 안 하려고 그렇게 안 보려고 바둥바둥대고 살았습니다. 술자리에 꼭 껴서 열심히 술 따리고 안주 고기 굽고 임원들이 담배 피러 나갈 때 똑같이 나가서 담배 피고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려고 잠 한숨 안 자고 나가서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 줄여가면서 성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게요? 어떻게 되긴요? 여기 여러분 앞에서 목사로서 서서 설교하고 있죠. 그러면 그동안 성공하려고 임원들 중영죽 쫄쫄 따라다니면서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긴요? 저희 청년이부 청년들을 위해 제가 고기 굽고 제가 음식 만들고 그때 알게 된 맛있는 집들로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 성공하려고 아둥바둥 했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사랑으로 바꾸셔서 저에게 다시 한번 너는 더 이상 정죄받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이 아닌 생명의 법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어떻게요? 여러분 앞에서 고기 구우면서 2시간 동안 찌개를 끓이다 이제 좀 앉아서 쉬려고 앉았더니 목사님 저희는 아직 삼겹살 못 먹었어요 해서 가서 다시 삼겹살을 굽게 되므로 드러내는 거죠. 뭘 드러낸다고요? 제가 생명의 법 안에 들어있음을, 내가 했던 그 모든 무지몽매한 개인 이기적인 세상적인 선택과 그러한 불신앙들이 나를 멸망으로 사망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과 나누는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가 없구나를 깨닫는 은혜로운 자리로 말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의 청년부 사역자로서 늘 불만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언제나 무정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을 해봤자 와서 고맙다, 잘 먹었다, 감사하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고 그러한 이야기에 인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줄 착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저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여러분과 보냈던 시간을 돌이켜보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고 계셨고 저는 그 사랑 안에서
복을 받고 있었더군요. 이런 설교를 한다 해도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시고 잘 압니다. 다음 수련회에 가서도 물론 저는 또 고기를 굽고 있고 여러분은 저에게 오셔서 아직 본인은 고기를 못 먹었다 채근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래,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구원받은 것들이 왜 저래 하는 모습으로 보일지언정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우리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기독교를 믿는 우리의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며 그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로 드러날 겁니다. 2024년 한 해 각 부서에서 여러분은 그러한 시간을 보낸 겁니다. 올해 2025년 다시 또 우리의 얼마 남지 않는 청년 기간 동안 열심히 우리가 생명의 법 안에 들어 있음을 본인도 깨닫고 주변 친구들도 더욱더 확인시켜줄 그러한 은혜로운 한 해로 멋지게 만들어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므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안에 드러난 존재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평가나 비난과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음을 믿나이다. 믿음과 함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는 그러한 거룩한 자녀들로 성장해가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